것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장소만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세 전부터 구원의 섭리를 세우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로 거듭나게 하시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 곧 고쳐
우리를 사랑하시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확증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 성도 모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며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을 깨닫지도 또한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복받기만을 간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하고 분열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권을 허락하셨으나 역사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어 이 나라를 위하여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족의 건강,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학업과 취업 등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아도 오히려 그 큰 산을 우리 눈앞으로 옮기시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밝히 보이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사랑이 넘치고 성도들이 삶의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요즘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잘 안 부르는 것 같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만 나오면 매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외쳤던 이 기적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건강하지 않은 몸을 갖고 태어나서 성장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한번 걷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저 이 사람이 한 달, 두 달을 못 걸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40여 년을 그렇게 살았다 하니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별의별 노력을 다했겠죠. 용하지 않는 의사 다 만나게 했을 것입니다. 돈 들여 좋은 약을 먹여주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좋은 직업도 갖지 못했겠죠. 그저 이 사람이 자기의 몸뚱아리 하나 지탱해낼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성전에 들어오는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두 손 벌려 구걸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였죠. 베드로와 요한이 늘 그랬듯이 때가 되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거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나 나에게 동전 한 입 줄까 기대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 거지의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내가 가진 것, 돈 없지만 제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자 이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힘줄이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어 자기의 두 발로 걷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거지가 걷게 된 이야기, 그저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나 가능했던 기적으로 여기고 나는 건강한 두 발로 걷고 다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뜻하지 않을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참 거지 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행복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거지 같을 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다음에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2000년 전 베드로가 한 설교가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렸겠지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하루아침 걷게 되니 도대체 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누군가, 저 사람은 어떠한 설교를 할까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한 설교는 너무나 단순했어요. 그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너무나 단순하고 원색적인 설교였어요. 베드로의 이 단순한 설교를 듣고 4장 4절을 보면은 5,000명 이상 되는 남성들이 회심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지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설교를 듣고 아주 기분이 나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당파 가운데 하나인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는 기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있을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설교하니 마치 이단처럼 베드로를 여기고 그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사내들인 공유에 오늘날 말로 따지면 법정에 불러 취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고 베드로와 요한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대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주의를 보면 모두 이름이라는 낱말이 6번 이상 반복되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저 그 이름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존재 자체가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이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은 베드로의 그 능력 있는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단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도 놀랐는데, 더 나아가 그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사람의 정체를 보고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따온 새한글 성경 13절에 보면은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개역 개정 성경은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새 번역은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심지어 공동 번역은 배운 것 없는 천한 사람이었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너무나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또한 유식한 역사를 기록한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정규 학업을 마치지 못한 무식한 사람,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으며 천한 사람이었다고 그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오늘날로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배웠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곳에 종교 권력과 세상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천하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배운 사람도 아닌 무식한 사람이 병자를 고쳤으니 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힐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바울처럼 박사와 같은 훌륭한 학식이 있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아마 바울이라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고 멋진 설교를 했다면 배웠으니, 똑똑하니 그러려니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그저 어망을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아 처자식과 장모님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5,000명을 넘는 사람을 회심시키는 능력 있는 설교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인 1장 8절에 말하듯이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은 순교자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는 성령님에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어떠한 화려한 수사학적 기법이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심만을 마음을 가지고 다했더니 사람들에게 그 진심이 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과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자,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이 어울려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경쟁사회에서 낙오되고 실패하고 무능하고 실력 없고 못생기고 그저 도태되어도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10개월 동안 품었던 마리아의 찬가였고, 이것은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아들을 낳지 못해 늘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과 5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고기 잡는 법밖에 배우지 못했어요. 그저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에 대한 열정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의 그러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나중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신약 성경에 반이나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똑똑했는지, 마치 오늘날 같았으면 율법 전문가로 오늘날 로스쿨이 생기기 전에 사법시험에 단 한 번 합격했을 정도의 똑똑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은 총독 베스도가 말하기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환상을 봤다 그러니 이 총독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너의 머릿속에 있는 그 학식이 너로 말미암아 돌게 했다. 이 정도로 바울이 똑똑한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 서신에서 말하기를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혹시나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으면은 오해할까봐 조심하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바울의 책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배우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병자를 고친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단지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도 배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했어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초대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얼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들 혹시 직업이 어떤 분들 같습니까? 왼쪽에 있는 분과 오른쪽에 있는 분은 부자 관계인데, 왼쪽에 있는 분은 1862년에 태어나신 박성춘이라는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 박성춘 씨의 아들 1885년에 태어난 박봉출이라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백정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백정이란 말 쓰지 않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백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포졸, 광대, 무당, 기생 등과 함께 7천반이라고 불리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정이 얼마나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냐면은 심지어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백정으로 두고 백정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박성춘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글자 하나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목숨을 바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하자 이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백정 출신 이 박성춘 장로 목사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까 오른쪽에 보여드린 사진 1885년에 태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학을 받아들인 연세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인 바로 박봉출 선생이었고,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못됐어요. 교회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사람이 참 선하기도 하지만 이기심과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이 백정 아버지를 둔 백정이 장로가 되니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박성춘이 다닌 교회에 많은 지식인들이 화가 났던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 백정이 장로가 있다는 것이냐. 나는 한자리에서 저 백정과는 저 장로와는 예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인들 중심으로 교회를 떨쳐나가 세운 교회가 홍문수굴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백정이 장로가 된 교회는 날로 부흥성장하게 되는데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돈이 많다고 생각했던 이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졌던 교회가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지금 서울에 있는 합동축 승동 교회인 것이에요. 이처럼 진정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했던,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자신이 겪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식인들,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가들이 보기에 참으로 무식하고 천해 보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원을 위해 들었을 만한 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죠.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말한 것처럼 사람의 눈에 천해 보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큰 제목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길을 걷기를 바라실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했기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제자로 성공하며 승리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에 부릅니다. 그리고 취조해요.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이 사람들을 구금하고 감옥에 가두면은 밀란이 벌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풀어주면 또 우리 유대교가 약화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저 수동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는 마지막 위협으로 재판을 결론 짓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 당신들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새한글 성경으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들 해 보십시오.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당신이라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을 맞는 말을 듣는 것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당신이 나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앞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뒤에 오른쪽 왼쪽 위아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니 혹시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사탄과 마귀의 시험 받을 때 눈 한번 감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 일을 선택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비록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기에 목숨 바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굴하지 않은 베드로와 요한, 목숨마저 아끼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한 설교를 듣자 청중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한 다음에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내 마지막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며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순간 중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지덕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청중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원칙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고 살아가는 이 삶을 종교개혁자들은 마찬가지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들의 모토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 처음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은 사람의 사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해하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하든지 먹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말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면서 살아가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성공한 부자들이 더 많은 것 추구하지 못해서 내 인생 거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남루하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삶을 살아가니 우리가 걸어갔던 한 걸음 한 걸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동행하였던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배우지 못하고 천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노력할 때 빠지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 내용은 왜? 라고 하는 질문에 왜 공부하는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왜 부자가 되고 왜 우리의 이름을 떨쳐내야 되는가? 그것은 단지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공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공부는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를 보면은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우후죽순 멸망해버리고 있는 이러한 현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공부와 배움의 이유는 목적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성공의 수단으로 공부했으니 그들이 가졌던 배움은 그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왔던 불행한 배움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한번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러한 가치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겉모습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학교를 나오고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어떻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속되고 천한 가치관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외면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비록 내가 배운 것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초라할지라도 그저 단 한 가지 사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에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는 자랑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위하며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열정으로 미치기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비록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지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철통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종이로 평가되는 지식의 수준에 우리는 다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강림해 주십시오.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듯이 세상의 지식인과 권력자의 눈에 볼 때에는 때로 우리는 무식해 보이고 천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참된 아버지의 눈에 볼 때에는 우리야말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와 일꾼이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교회의 교인 예배자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간 3일째 주일을 보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로 훈련받기로 다짐합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미치게 하시고 때로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비록 사람의 눈에 배운 것 없어 천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보내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이 나라와 결의 온 누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배우지 못한 천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으로 쓰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아픔과 싸워 이기게 하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세계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도모하는 악한 정치인들의 계략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온 누리를 또한 이 나라와 결의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교회학교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남녀 선교회를 비롯한 모든 연합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닥친 여러 곤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형상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넘치는 것 가운데 마음 없이 작은 것들인 부자와 같이 드리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삶 가운데 모든 인생 바친 부자의 심정으로 두 렙돈에 우리의 삶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동영상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관리자 조명환입니다. 미얀마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내주신 귀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은 긴급 구호와 회복을 위한 여러 지원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석 달 전에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영남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한번 광고를 드린 대로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미얀마를 위해서는 월드비전에 기금을 보냈고, 또 총회 사회부에 영남 지역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가 헌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지난 주 중에 월드비전에서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6.25 기념주의로 보내는데, 75년 전 전쟁 때 20개 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돕는 나라가 되어서 참 힘든 나라를 돕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방관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근데 미얀마와 우리 영남 지역 지진 피해 헌금은 저희가 특별 헌금을 그때 하지 않았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매번 하시는 그 선교 헌금, 그 기금을 가지고 저 두 군데에 우리의 재원을 보냈습니다. 단지 재물을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헐벗고 아픈 분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가서 돕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제가 자치기간 일남선 교회부터 7여전도회까지 광고에 넣어드렸는데요. 그것은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니까 가끔 남선교회 여전도에 있는지도 모르셔서 한 10년 동안도 소속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 이 주보 광고를 보시고 그 나이대에 남녀 선교회에 가입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영원히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신앙에 훈련받아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